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생각으로만 믿고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요, 산 믿음이 되지 못하고 적은 믿음이라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하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을 불러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생명 있는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믿음이 나의 가치관을 바꾸어서 참으로 이제는 판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여서 결국은 자체가 성화되고 자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그 기회까지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이제는 삶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입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너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3장입니다. 163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1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한 절씩 바꾸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천체도 제기로 제비도 새끼를 공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세례 것이 되게 하며 이런 일로 은혜를 입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무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늘을 볼 별도 없이
모든 아픔이나 내 것일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가 힘드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임태규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태력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상에 쫓겨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일에 매여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쁘고 급하다는 핑계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행동만 앞섰습니다.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에 물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보내고 새로운 시작의 5월을 맞이하여 연초에 세웠던 우리의 꿈과 목표가 잘 실행되어 가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뜻있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희미해져가는 목표라면 명확한 목표를 다시금 설정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모두들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이념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만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찌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벌써 2달 이상 전쟁이 계속되며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와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북한은 미사일과 핵 위협을 지속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굳건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삼하며 모이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강렬한 열망으로 기도하고 헌신하여 이전에 보지 못한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가족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님께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믿음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전하는 말씀이 우리 머리에 기억되게 하시고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에게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도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다는 것을 구별해서 알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믿음이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우리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산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또 우리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14절 말씀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20절 말씀대로 참 그것은 헛것이고, 그리고 16절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26절 말씀대로 무슨 믿음이지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구원은 무엇으로 얻지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건 영원불변의 진리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야단칠 때 오로지 한 가지, 믿음이 없음을 야단치고 믿음이 적음을 야단쳤습니다. 예수님은 칭찬하실 때도 믿음이 큰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았고 죽을 때도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도 그렇게 많은데,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고,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염려하는 말씀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판단하실 때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떡같이 생각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판단하실 때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구원을 얻지 못해.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판단하실 때는 안 믿는 사람이야. 지옥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사한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것은 효력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은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믿음은 하나님을 뭐하고? 알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뭐하고? 인정하고, 세 번째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만. 또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으로만. 그래서 이 참 믿는다는 것이 말로만 믿고 지식으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고 난 인정해. 진짜로 인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믿음도 있고 인정 믿음도 있지만 실행이 없으면 그 믿음은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늘나라로 구원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지식 믿음도 중요한 것이고 인정 믿음도 귀한 것이지만 실행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안 믿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특별히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행함.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발견하고 그것으로 개혁을 일으켰는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자꾸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서 루터가 야고보서를 그냥 안 읽어버렸어요. 빼버렸어요. 그런다고 야고보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문제, 참 이 믿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니까 베드로가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옵니다. 하루에 5,000명이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서기관들, 율법사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큰 참 교회로 부흥됐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갈 줄 알았는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껍데기인지 알맹인지 이제 이걸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로 도망갔습니다. 옛날 불신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아졌고 믿는다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형식적으로 믿는다는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는 것 보니까 물질 중심으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면서 참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서 날마다 은혜와 복을 누리고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성화되어지며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 그럽니다. 말로는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생각으로는 난 잘 믿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을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믿는다고 말을 하고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믿음에 뭐가 없단 말입니까? 행위가 없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내세워서 우리 자신이 참된 믿음이 있는 진정한 성도인지 아니면 믿는다는 것은 생각뿐이고 말뿐이고 실제로는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 야고보서는 오른손으로 딱 잡고 왼쪽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30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기억에 남으시라고 일부러 찾아보는 겁니다. 시간이 없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자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야고보서는 딱 접어놓고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자 348쪽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자 인정하기는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참 어렵습니다. 348쪽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자, 다 찾았으면 같이 저희가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뭐가 없지요? 행위가 없어. 믿음의 행위가. 그런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고 선한 행위를 버린 사람이고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알기만 하고 인정도 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이런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안 믿는 거. 행함이 없으면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런 믿음은 오래 믿어도 기도 응답이 없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나?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걸 두 가지 예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예는 15절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은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것은 뭐와 같다? 15절 16절입니다. 만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생각도 해요. 인정도 해요. 그런데 행위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은 뭐가 똑같단 말이지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못 먹어서 다 죽어 가고 있어. 굶고 있어. 그런데 굶고 있는데 뭐 때문에 굶습니까? 돈 없어서 식량 살 돈이 없어. 그래 못 먹고 굶고 있는데 떡 찾아와가지고 너 굶으면 안 돼. 너 왜 안 먹어? 안 먹으면 죽어. 먹어. 그러고 말만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뭡니까? 약 올리는 겁니까? 욕하는 겁니까? 뭐 먹기 싫어서 안 먹습니까? 돈 없어 못 사 먹어서 굶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먹을 걸 갖다 줘야 되는데 안 주고는 야 너 안 먹으면 죽어. 잘못하면 큰일 나. 안 먹으면 건강도 없어져. 너 먹어. 왜 안 먹어? 말만 하고 싹 가버리면 그럼 뭔 소용입니까? 놀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참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믿는데 나 인정해. 믿는데 믿어. 난 믿음 생활한 지 수십 년 됐어. 그런데 실제로 사는 거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 그게 뭡니까? 배고픈 사람 보고 너 먹어 말만 하고 안 주고 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참 얼마나 이 참 믿는다고 생각도 하고 믿는다고 참 자기는 믿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믿는다는 것이 가물에 콩나듯이 교회 한번 나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교회 아무리 주일마다 나오더라도 실제로 세상에서 사는 거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가치관이 똑같아. 그래서 지난번에는 믿는다면은 증거가 뭐라 그랬지요? 믿기 전하고 믿기 후하고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러지요? 뭐가 돼야 되죠? 두 글자로 뭐가 있어야 되지요?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가 뭐냐? 그게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을 때하고 믿을 때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러면 그거는 안 믿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반드시 믿는 바대로 뭐가 따라야 되지요? 행위가 따라야 되고 실행이 따라야 되는데 실행이 없어. 없는 거는 사실은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대에서 심판할 때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는 모습을 딱 찍어놨어. 비디오로. 그래 딱 보이면서 너 이 행동이 믿는 행동이니 안 믿는 행동이니.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딱 찍어보면 이거는 믿는 행동이니 안 믿는 행동이니. 그럼 너 믿은 거니 안 믿은 거니. 그래가지고 지옥으로 보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에 반드시 믿음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와야 되는 거지요? 행함이 따라와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야 나는 재수 좋은 사람이라서
참 이 뭡니까? 이 히브리 민족인데 애굽에 살면서 어쩌다 보니까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 됐어. 그래가지고 왕자가 누리는 온갖 그 특혜를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야. 세상에서 왕의 딸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생하더라도 광야로 나가서 사는 게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게 더 보람 있어. 그래 내가 영원히 잘 살 수 있어. 그래가지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게 믿음의 두 글자로 뭐지요? 행입니다. 행. 실제로 나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믿어도 성품의 변화가 없고 믿음에 뭡니까? 이 믿음이 성장이 없어. 항상 그 자리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없는 것은 그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행하는 겁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행하는 겁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행함입니다. 안 믿다가 처음 믿음을 시작할 때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만 해도 감격스럽고 감개무량하고 예배 참석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배 한번 오려면 그렇게 방해가 많아. 이 교회 와가지고 믿음은 무엇에서 생기지요? 들으면. 그런데 예배 오기는 왔는데 이제 안 들어. 이제 교회 오면은 이제는 시작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제일 먼저 무슨 맛이지요? 길가입니다. 안 들어. 오기는 오는데 안 들어. 두 번째는 듣긴 들어서 깨달았는데 좀 어려우면 포기해. 그게 무슨 맛이지요? 돌밭입니다. 세 번째는 참 듣기도 들었고 깨닫기도 깨달았고 그래가지고 싹 도나고 이제 뭐 좀 될라 하는데 마지막에 무엇에 막혔어요? 세상의 염려. 어떻게 살까? 자식들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공부시킬까? 또 두 번째는 무엇에 빠졌어요? 재리의 유혹, 돈의 유혹입니다. 야, 너 그래가지고 돈 못 벌어. 재리의 유혹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이게 가시덤불입니다. 그러니 교회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씨 뿌리는 비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안 온 것은 씨 뿌리는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그대로 막바로 지옥입니다.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데 행위가 좀 작으면 30배로, 행위가 좀 더 많으면 60배로, 온전한 행위를 하면 100배의 열매를 맺고 열매는 사람마다 똑같이 맺습니까? 다 다릅니까? 열매 맺는 정도가 다르.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애, 오늘 우리 뭡니까? 태인이가 돌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예. 애기 둘이 데리고 나왔어. 우리 태평동교회 태양입니다. 그래, 돌된 애기하고 이제 한 달 됐나 얼마 됐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애기 때는 우유만 잘 먹어도 엄마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잠만 잘 자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그런데 한 두 돌 지냈는데도 안 걷고 기고 앵앵앵 그러면 걱정되기 시작해요. 한 10살 됐는데도 아직도 앵앵앵 그러면 그거는 기쁨이 아니라 골칫덩어리야.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도 처음 믿었을 때는 뭐 오기만 하더라도 다행인데 그런데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됐는데도 아직도 앵앵앵 이러고 있으면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교회만 와도 하나님 기뻐서 막 복을 주는데 그런데 오래되면은 뭡니까? 핍박이 있어도 이기고 환란이 있어도 이기고 신앙이 그냥 막 자라나려는데 근데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믿음이 앵앵앵 이러고 있으면 그건 뭐 기쁨입니까? 골칫덩어리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골칫덩어리.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믿었는데도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광야에서 썰어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배고픈 사람 때 밥 안 주고 야 밥 먹어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는 지식의 믿음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많이 알고 있는데 인정도 하는데 행함이 없는 게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자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참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의 얘가 두 번째가 뭐냐? 지식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식 믿음. 이 지식 믿음은 다른 말로는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 알아.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 알아. 귀신들은 심판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 알아. 자기의 마지막이 비참하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알아. 그런데도 아는 데서 끝이고 이 귀신들은 알기는 알지만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어. 이게 귀신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릎을 꿇고 믿사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괴롭히지 마세요. 아직 내가 죽을 때 안 됐는데 괴롭히지 마세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알고 있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아직까지 올 때 안 됐어. 올 때 안 됐어. 그러니까 나 아직 죄 짓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지옥 갈망정. 그게 누구 믿음입니까? 그게 귀신의 믿음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알고는 있지만 아는 것을 실행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지식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기는 많이 알고 있고 말로는 잘하는데 하나도 믿는 행동을 안 하면 지식의 믿음이고 이건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구원으로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성공한 두 가지 예를 말해놓고 있는데 하나는 23절에 누가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참 물 설고 나 설고 그렇지만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살아. 가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서 살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서는 겁니다. 그 가서 논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함의 대명사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사라가 하가를 통해서 얻은 아들은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이 컸어요. 그래서 이삭이 한 20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100세에 난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 나를 위해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뭐 했단 말입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알지요? 아들 안 맞춰도 믿는 거 알지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 행함으로 참 믿음이 온전하게 된 대표적인 예가 됐습니다. 두 번째 예가 어디 나오느냐? 야고보서 2장 25절에 그건 뭡니까? 누가 나오지요?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뭡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참 여리고 성에 살고 있으면서 정탐꾼들이 왔는데 숨겨지면 사형입니다. 그거는 전시에 참 이적 행위는 막바로 총살입니다.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 위험을 각오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두 글자로 뭐가 있었단 말이죠?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생 라합은 구원받았고 라합의 후손이 누굽니까? 라합의 후손이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 기생이고 이방인 출신이지만 다윗의 할머니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참 인정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로 가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영혼 없는 몸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몸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하고 마음을 합해서 영혼이라고 합니다. 뭐하고. 그래서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죽으면 이 몸에서 뭐가 나갑니까? 영혼이 싹 나갑니다. 왜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나가면 그 사람은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몸에 영혼이 없어서 죽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더 참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참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인데 영혼이 몸을 떠난 사람하고 같습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면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금방 썩는 겁니다. 그래서 자 1장 22절 한번 봅시다. 왼쪽에 봅시다.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뭐라고 해놨지요? 너희는 도를 뭐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뭐하기만 하여 듣기만 하면 자신을 뭐하는 자입니까?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무리 들으면 뭐해? 들은 걸 다 흘리버리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혼돈되는 말씀이 24절입니다. 우리 24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건대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무엇으로만 아니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제 이것만 잘 해석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뭐가 더해져야 된단 말입니까? 행함이 돼. 믿음은 없고 행함만 있는 것은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고 믿음의 행함이 더해야 그게 의롭다함을 온전히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없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불교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 거짓말 안 해요. 불교 믿는 사람인데 속이지도 안 해요. 불교 믿는 사람인데 도적질도 안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행위가 있어. 그래도 그 행위로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성경이 말하는 계명의 행위가 아무리 있어도 그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난 뒤에 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데서 행함이 더하면 건설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건설권이 되고 상급의 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행함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몇 번 행하면 됩니까? 몇 년 동안 행하면 됩니까? 한 번만 행하면 됩니까? 아니 2번 행해야 됩니까? 아니 10번 행해야 됩니까? 아니 10년만 행하면 됩니까? 그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믿는 순간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기본권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 행함은 몇 번이나 행해야 됩니까? 몇 년이나 행해야 됩니까? 뭐 한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오고 실행을 하면 하늘나라 넣어줍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은 구원의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 믿음에 뭐가 있으면 행함이 있으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여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게 뭐가 따라야 되지요? 실행이 따라야 됩니다. 행함과 믿음은 별개입니다. 별개지만 떼어놓을 수 없는 별개입니다. 손바닥하고 손등입니다. 손바닥은 있는데 손등이 없을 수 있습니까? 손바닥하고 손등하고는 다른 거지만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함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본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목을 긁었어요. 찬송하고 그냥. 지난주는 하필이면 예배 인도해 주시는 우리 최종관 집사님도 안 오시고 반주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목을 한번 긁었더니 한번 긁으면 오래 갑니다. 한 달도 넘게 갑니다. 네, 조심해야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499장입니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돌잔치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지혜와 총명 더해주세요. 우리 한소정 이가 첫 번째 태인이가 돌이 됐다 그러고 둘째는 효인이라고 해놨는데 아마 2달이 됐다 그럽니다. 예. 우리 삶을 주님 동행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의 손길을 깨닫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섭리로 인도하시고
감사한 심령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인이가 돌이 됐다 그럽니다. 건강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 그 가정에 기쁨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가정의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효인이가 태어난 지 2달이 됐다 그럽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용맹과 아름다움을 다 갖춘 참 그런 믿음의 자녀 되어서 가정의 두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우리 삶을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깨닫고 찬송하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섭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서 다음 주에는 이 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돌잔치에 제가 오라고 하는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요즘 기침 잘못하면 이거 죄인되고 역적되고 혹시라도 뭐 오해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공식적으로 아마 이제 교회에서 음식물 제공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도 하루에 8, 9만 명씩 확진자가 나고 지금도 하루에 200명 이상 사망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조심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다 풀어주지만 지금도 걸려서 죽고 있는 사람이 매일매일 2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서는 이 마스크를 확실하게 쓰고 손소독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환기도 그전처럼 하고 오늘 아침에 아무튼 알코올로 소독은 예전하고 똑같이 제가 다 했습니다. 주중에 매일매일 새벽마다 공기 좋을 때마다 1시간 이상씩 환기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예배는 오시지만 기도하고 조심하는 것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